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봄이 깊어져 갑니다. 형형색색의 꽃봉우리가 꽃을 활짝 피우고 따스한 햇살과 싱그러운 바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봄 인사를 나눌 때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인생들을 향한 그 사랑의 풍성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고 듣고 느끼며 우리를 향하신 따스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0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9장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따라 그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 의해 석방되고 그다랴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장 1절을 읽어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예레미야가 석방된 후 어떤 착오에 의해 다시 잡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때 느부사라단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는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다시 그를 놓아준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놓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 왕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유다를 침공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그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인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그들의 범죄와 불순종 때문임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아멘. 그는 예레미야에게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내가 돌봐줄 테니 나와 함께 가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든 당신이 좋게 여기는 대로 가라고 합니다. 혹은 바벨론 왕이 정복당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운 그달랴에게로 가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40년가량 친바벨론적인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자기 동족들에게서 무수한 핍박과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가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복국의 사령관으로부터 선대를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그를 따라 바벨론에 가면 노후 보장 받으며 편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랜 시간 하나님 사역 잘 감당했으니 이쯤 하면 됐다. 이제 바벨론 가서 평안히 쉬어보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지만 그래도 내 사명이 있는 땅은 예루살렘이니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사명에 있는 그 땅에서 살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선택은 후자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을 오래도록 미워하고 괴롭혔던 동족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아니,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동안 수고했으니 평안한 노후를 누리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도대체 왜 예레미야는 다시 고생의 자리,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 자리로 향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 예레미야가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 편안한 자리를 선택했겠지만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그저 메시지만 전할 뿐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됨은 사역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애끓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곳, 백성을 위로하며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그 사명의 자리를 목숨 다하는 날까지 지키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또 어떤 자리로 마음이 끌리십니까? 우리는 보통 지금 고생하고 나중에 편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도 생긴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아픔도 슬픔도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과 아픔과 슬픔의 깊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도 알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눈물,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끌어안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을 향해 더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때로 눈물 나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내 나라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좁은 문, 좁은 길도 주와 함께 걷는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명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이 세상을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 물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